자, 우리가 일부 예배 때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일부 예배 계신 분들은 조금, 여기 일부 예배 들으실 분들 안 계시죠? 일부 예배 계신 분은 조금 감이 조금 느리신 것 같아요. 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 드릴 건데,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천 앞바다. 인천 뒷바다요? 예. 아까 누구는 인천 산이라 그러시던데,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입니다. 뭣도 모르시고 그냥 그러신 분 계신 것 같은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주 비빔밥보다 더 신선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프레시한 거. 예? 예, 이번 주 비빔밥입니다. 이번 주 비빔밥. 예,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웃으신 분 계시는, 예. 굉장히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참 생각하신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참 기발하신 분들 같습니다.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의 그 관점,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안목, 이것과는 좀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안목과는 다르게 좀 기발하고 참신하고 어떤 그런 안목과 관점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한 어떤 창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은 주로 뭐 발명가들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술가들이 되기도 합니다. 다르게 보는 관점, 또 그로 인한 창의성, 이것은요,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속에서도 아주 참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과 이런 안목과 또 이런 창의성을 가지고서 성경을 대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던 그 어간과 어간 사이에 섞여 있는, 숨어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창의성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들여다보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관점이 요구되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이 내용, 오늘 같이 읽으셨던 이 내용 직전까지 펼쳐지고 있는 그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친히 부활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내용까지가 이 읽으셨던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물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지상 명령 주셨지만은 또 한 가지 무리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뭔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한테 너희들 예루살렘 머물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라, 성령 받기를, 성령 오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그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읽지 않았던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겠습니까? 예수님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 성령의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 뒤에 어떤 사건이 따라 나와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자, 근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요, 2장에 들어가서 나옵니다. 오히려 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이 오늘 같이 읽으셨던 사도를 충원하는 이야기, 이것이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를 충원한다 말이 뭐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이 사람이 그 12 제자의 행렬에서 이탈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 필요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15절부터가 바로 그 사도를 충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를 충원하는 이야기가 성령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다렸던 그 내용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빠져줘야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로버트 데핀바우라는 성경학자가 이 이야기가 여기에 버젓이 적혀 있는 것을 두고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들 가운데 먼저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직무를 수행할 사도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열변을 토할 때 16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0절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시편 20편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데핀바우라는 성경학자는요, 그 인용이 베드로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 본인의 어떤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너무나도 인위적이고 부적절한 인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적이요,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지 사도를 충원해라, 사도를 다시 뽑아라 이렇게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충원하는 이야기는요,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12명, 12를 채워야 된다. 그 12라는 12이라는 숫자에 집착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마치 이 사도들의 수가 12이 돼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았겠나. 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지적은요, 이렇게 해서 결국 충원됐던 마띠아라는 그 사도, 이 사람이 이 사건 이후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뽑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굳이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지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정말 그 지적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굳이 이 성경에 집어넣으실 필요 없이 그냥 빼셨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자, 그럼에도 이 이야기 여기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어떤 한 가지 큰 전제를 깔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목적과 이유 없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부터 시작되냐면요, 먼저 이 베드로의 시편 인용하는 그것이 정말 부적절했다, 너무 인위적이었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사실 우리는요, 이 사도직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사도로 함이 현대 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어떤 분들이 됩니까?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 바로 사도가 되겠죠.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많이 그런 모습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한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됐다 그러면 눈물 흘리고 망했다 도망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주위에서 뜯어 말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중직이 된다는 것,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그 자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을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요즘에는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에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돈이 오고 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되겠다고 날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언제부터인가 그 직분은 죽어지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누리는 자리, 군림하는 자리, 큰 소리 치는 자리,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고 낮음의 자리가 되어버렸고요, 세속적인 이 성공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나 또 교단의 어떤 임원을 뽑을 때 금품 선거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서로 안 되겠다고 난립니다. 이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되겠다고 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차라리 서로 안 되겠다고 그 가운데 속에서 또 세움받는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시각, 그 시각으로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되면요, 베드로의 시편 인용은 당연히 인위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고 큰 소리치고 군림할 사람을 뽑읍시다, 이런 의도가 될 때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됨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은요, 무슨 말씀을 인용하든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도를 충원합시다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누리고 큰 소리치고 군림할 사람 뽑읍시다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죽을 사람 뽑읍시다, 이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지르르한 자리에 오를 그 사람 뽑을 때 무슨 말씀을 인용하기로도 하면요, 저 사람 무슨 의도가 있어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곳곳에 생기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 오히려 손해보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자리에 오를 사람 뽑읍시다, 주를 위해 죽을 사람 뽑읍시다, 이럴 때는요, 무슨 말씀을 인용하든 간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이걸 생각할 때요, 베드로의 시편 인용하는 그 부분은요, 인위적이다,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것이 아니라 눈물겨운 것입니다. 이 사도 충원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허락하신 이야기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충원될 사도의 자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 장로 될 때,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또 권사 세울 때, 한국의 또 어떤 교회들은 안수 집사 세울 때, 장로 될 때 얼마, 권사 될 때 얼마, 안수 집사 될 때 얼마 감사한금 해야 됩니다라고 딱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해서 하는 의미를 떠나서 그걸 정해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때에 그 직분 받는 자들의 감사헌금은 진짜 감사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마치 직분을 받기 위한 자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젠 돈 없으면 교회 직분도 받지 못한다. 이 교회가 아주 지극히 이제 세속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일꾼으로 세울 때 목회자가 갖는 마인드도 이제는 많이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본인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21절과 22절에서 후보의 자격을 말할 때 얼마든지 그 사람은 성품이 이러해야 하고, 그 사람은 학력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적인 어떤 여건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베드로가 말한 후보의 자격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도된 자들과 똑같은 자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공천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기호 1번이고요. 기호 2번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마띠아였습니다. 24절과 26절을 보니까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 특별히 직분을 향한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후보자 이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바와 요셉은요,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이 바사바는 뭡니까? 맹세하는 사람, 맹세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유스도는요, 정의, 정직, 이것을 의미하는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름을 갖고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한쪽은 히브리식이었고 한쪽은 로마식이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 다른 문화의 이름을 썼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간단히 말하자면 발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을 하자면요, 국제적 감각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쪽 사정도 알고 이쪽 사정도 알고, 저쪽 문화도 알고 이쪽 문화도 알고, 저쪽 언어도 알고 이쪽 언어도 알고, 저쪽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받고 이쪽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받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한국에도 집이 있고 미국에도 집이 있다, 뭐 이런 어떤 넓은 이 견문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기호 2번 이 마띠아는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냥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세울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력과 스펙에서 굉장히 둘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기왕이면 뭐 다홍치마라고 해서요, 교회 지도자 뽑는 선거에서 이런 종류의 두 후보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인데 어느 쪽을 여러분 더 마음을 두겠습니까? 어느 후보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기호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 같으면 1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펙 좋은 요셉한테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제비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한테 제비 뽑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뜻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선택하는 결정과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띠아가 선출되는 과정들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가 왜 성령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명령과 실제로 성령이 임한 오순절 사건, 이 사이에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될 만한 이야기인데,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왜 굳이 이 사이에 들어갔다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모자란 사도의 수를 채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떤 상태에서
성령 오시길 위해 힘써서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오시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후에 이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성숙되어 가고 있었고 성령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떻게 빚어지고 있었는가, 다듬어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보여주는 과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걸로 보여주는 과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굳이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면밀히 살펴보시면요, 불과 한 45일 전까지,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붙잡아 가실 때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있었고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자리 싸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은 채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다, 이건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중간에 변화되었고 성숙되어져 가고 사람이 바뀌는 그 이야기가 첨부돼야지 성령이 임한 그 상태의 사람이 어땠는지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이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 사도들의 그 성장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작게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성장시키시고 늘 성숙시켜 나가시는 분이다, 이걸 말할 수가 있고, 크게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가 없는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요, 그 갈멜산에서 850명이라는 그 우상을 섬겼던 이 우상 숭배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여가지고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큰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기진맥진하면서 성경으로부터 이 사람이 사라집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회심을 했고요, 이제 주님의 좋은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바로 어저께 그냥 막 예수를 만난 그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였습니까?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초라하게 쓸쓸히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둘 다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한창 뜨겁게 쓰임받고 있을 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둘 다 참 뜬금없는 상황이란 것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듯이 어떻습니까? 한창 뜨거울 때 열심히 할 때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성경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참 뜬금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우리 알게 되죠. 나중에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그 사라져 있는 시간 동안 선지자를 양성하는 조그만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양성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였죠. 사도 바울은요, 그 고향 다소에서 쓸쓸히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학자들은 거의 10년, 13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요, 전도 훈련 받습니다.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고 어떻게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지,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훈련 받고 다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중앙 무대에 등장하게 되죠. 이 두 경우를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자라나게 하시고 매 순간 깊어지게 하시고 매 순간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충원의 이야기가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됐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믿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탄식, 이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유가 없고 목적 없는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의심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뜬금없는 상황이라고 정의되어 왔던 어떤 일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뜬금없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원하시고 내가 자라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여쭙는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 속에서도 생각의 전환을 이루셔서 나에게 목적과 이유를 두고 자라나고 깊어지는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고 또 늘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